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삶,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6월 18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월드컵 16강 마지막 경기가 열렸습니다. 상대는 월드컵을 3번이나 우승해서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굉장히 앞서고 있는 이탈리아였습니다. 전반 18분에 비에리가 헤딩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다 끝마치기 2분 전 43분에 설기현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연장 후반 12분에 안정환 선수가 헤딩 골든골을 터뜨렸습니다. 117분 만에 2대1로 이겼습니다. 저는 그날 동네 슈퍼 앞에 있는 평상에 놓여 있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아저씨 2분하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응원을 하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골든골이 터지자마자 다 일어나가지고 얼싸안고 함께 기뻐하며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예성이가 KLPGA 첫 우승했을 때도 똑같이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승리를 경험한다라는 거, 이 승리하면요 진짜 기쁨이 있고 정말 우리 속에 난리가 아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요한계시록 시작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7교회의 편지에 등장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이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만 살펴본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편지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현장은 유람선 타고 여행하는 게 아니고 전투함을 타고 나아간 전쟁터라는 것이죠. 또 하나요, 하나님은 이런 전쟁터에서 우리가 패잔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부터 진짜 미디안하고의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300대 13만 5천의 전쟁이었어요. 누가 이겼죠? 300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시에서도 승리하고 또 취업에서도 승리를 하고 결혼에서도 승리를 하고 일터에서도 승리를 하고 관계에서도 승리를 하고 예배에서도 승리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를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승리하는 팀들을 보면 승리의 DNA가 심어져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도 이 승리의 DNA를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셨던 승리의 DNA, 그게 뭘까요?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명량이라는 영화 1000만이 넘었기 때문에 다 보셨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계속해서 했었던 명대사가 있어요.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지금 기드온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었던 한마디가 있다면 이 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출전 명령을 내렸어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한마디로 공격 앞으로 출전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때 하필이면 기드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무슨 말이에요? 기드온이 지금 두려움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쫄병도 아니잖아요. 장수가 지금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이 아니고 용기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양털 표징을 보여주셨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진짜 싸움 현장으로 출동하려고 하다가 보니까요, 다시 갑자기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찾아들었다라는 거죠. 이런 기드온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용기가 순간적으로 두려움으로 바뀔 수가 있고, 두려움도 또 용기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기가 두려움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또 어때요? 상황이 보이고 자기보다 더 큰 것들만 계속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보였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라는 이 믿음이 작동했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았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보이면 두려움이 용기가 되고,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용기가 두려움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게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실제로 자신에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때요? 암이 찾아오거나 또 경제적으로 위기를 경험하거나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어때요? 순식간에 두려움이 흔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반대로요, 정말 믿음이 없어 보였거든요. 맨날 힘들다 그러고, 그런데 결정적인 어떤 일이 닥치면요, 용기가 작동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차이가 뭐예요? 믿음의 스위치가 ON이 됐냐 오프 됐냐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느냐 이 차이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을 때요, 이순신 장군이 홀로 용기를 가졌거든요. 홀로 용기를 가졌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올렸던 상소에 담긴 이 유명한 말이 그 비결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은 12척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아직 12척이나 남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관점이 다른 거죠.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의 관점이 다르니까 이런 용기냐 아니면 두려움이냐를 결정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시려고 하시는데 뭘 바꿔주시는 것이었을까요? 마음의 관점을 바꿔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13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두려우니까 이것 좀 훈련해서 실력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뭘 했어요? 적들에게 가까이 나가서 적들이 꾸었던 꿈과 해석을 듣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엄청난 무기나 전사가 나타나서 이들을 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리떡 한 덩어리. 이상하잖아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와서 자기들을 무찔렀다. 굉장히 이상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리떡 한 덩어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강력한 무기가 돼서 승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보리떡 한 덩어리가 누구예요? 이 적들은요, 그게 기드온이라 그래요. 그게 이스라엘이다 그래요.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데 그 보리떡 같은데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자기들을 쳐서 무찌르는 강력한 칼이 되고 무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적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드온에게 듣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듣게 해 주셨겠어요? 기드온의 마음의 관점을 바꿔주려고. 마음의 관점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리면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이 관점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올 한 해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안 바뀌어도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마음의 관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려고 하죠.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 속에서 마음의 관점이 바뀌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되게 독특한 것은요, 이렇게 마음의 관점을 바꾸는데 사용되어지는 게 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됐을까요? 아니면 사람의 말이 사용됐을까요?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했거든요. 근데 마음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출전 명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두려워해요. 근데 적들,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는 용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막 해주고 나서 왜 말씀을 못 믿냐? 말씀을 못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못 믿어요? 그 말씀이 삶으로 경험되어져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준다,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싶다, 그러면요, 내가 먼저 말씀을 경험해 보면 돼요. 그 말씀으로 내 안에 믿음을 실제로 보여주기 시작하면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다 그러면 반드시 이 부분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올 한 해 믿음을 심어주는 부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이 선물이 아이들의 심령에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당연한 사명인 거죠. 또 하나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심어준 승리의 DNA가 있어요. 함께함의 능력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보면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라는 두 도시가 이렇게 그리스를 이끌어 갔어요. 아테네는 평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민주 정치, 그리고 문화가 융성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방식과 문화를 중시 여겼어요. 반대로 스파르타는 정말 가혹한 신체적인 훈련으로 국가에 충성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중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두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또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앙숙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초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어요. 기원전 492년부터 479년까지 11년간 3차례 침공을 했습니다. 자기들보다 객관적으로는 너무 전력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근데 이들이 이 페르시아를요 3번 다 물리쳤어요.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함께 싸움으로. 그렇게 앙숙이었던 이 두 도시가 함께 싸워서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심어준 승리의 DNA도 이것이었어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하 부라와 함께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심어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기드온에게는 이미 300명의 용사가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함께함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요, 우리 곁에 누가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은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대부분은 함께 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정말 귀한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 함께하는 사람하고 충분히 함께한다라는 이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걸 고민하다가요, 문득 이 지도 밖에서 행군하라 이 책에서 한비아가 한 결심이 생각이 났어요. 한비아가 이제 긴급 구호 팀장이 돼가지고 낯선 일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함께 하는 일을 시작할 때 이런 결심을 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겨우 5개월 된 나와 20년 차 베테랑을 비교하지 말자.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만을 비교하자. 나아감이란 내가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보다 앞서가는 데 있는 거니까 모르는 건 물어보고 실수하면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선 일단 같이 일할 요원들에게 내가 처음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상책이다.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 심지어 깔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자. 명심할 것은 모르는 걸 아는 척
어물쩍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 두려우니까, 너 겁이 많으니까 부하 부라에게 함께 가자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했을 때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났겠어요? 저는 이 한비아가 결심했던 일이 다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장수인데 어떻게 이런 쫄병하고 같이 가냐. 자기의 두려움을 좀 안 보이고 멋진 모습만 보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진 척 하는 것을 내려놓고요, 함께 하는 것을 선택해요. 누가 먼저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이 부라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기드온이 직접 가서 내가 조금 힘드니까 너 같이 갔으면 좋겠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얘기했을 때 뭘 포기한 거예요? 멋있게 보이려고 척하는 거. 이걸 내려놓고 함께하는 능력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하는 능력을 우리 것으로 삼으려고 하면요, 비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다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기다려요. 그리고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면서 무슨 마음을 가져요? 상처를 받아요. 사랑이 없대요. 왜 사랑이 없다고 느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은요, 가라는 사인이에요. 내가 힘들다 그러면 가서 내가 좀 힘드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힘드니까 나에게 좀 밥 한번 사주라. 이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런 건 멋이 없어 보여. 그런 건 조금 초라해 보여. 그리고 또 그러는 건 뭐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사랑은 능력이 전지전능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저도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애가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무관심하냐, 그렇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아팠는데 왜 아는 척도 안 해주냐. 우리 몰랐어. 말을 하지. 아픈 척 하기라도 하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요, 정한 룰이 그거예요. 그냥 얘기하기.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뭐가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훈련이 뭔지를 그때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훈련이 뭐냐면 함께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당연히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올 한 해 기다리는 게 아니고 다가서는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힘들면 나 좀 힘들다라고 기도해 달라고 끊임없이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때 뭘 가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걸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결코 함께하는 능력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다 연약한 존재로 함께하는 것으로 부르셨지, 어떤 사람이 대단해가지고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퍼줄 수 있는 준비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배려해서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는요, 함께하는 능력을 맛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사실 다락방이나 교사나 또 봉사하는 공동체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함께하는 것을 풍성히 맛보는 종합 선물 세트인 것이죠. 올 한 해가 그런 종합 선물 세트에서 풍성함을 맛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선물,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는 삶. 올 한 해가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 앞에 300대 13만 5천 같은 전쟁이 보일지라도, 내 앞에 너무 큰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영적 전쟁이 눈앞에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승리를 주고 싶어서 그런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올 한 해가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